태어난 아기는 인간의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지요. 인간의 인격 그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아기는 아직 온전하게 그 사람 역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혼자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걸어 다닐 수도 없습니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도 너무 어리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갓난 아기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기는 음식을 먹고 육체가 자라야 되고 또 교육을 받으면서 정신도 자라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라면서 점점 더 이제 온전하게 사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는 것은 일단 구원의 순서로 보면은 중생했다, 거듭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 출생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구원을 받았다 해도 일단은 영적으로 보면은 아기라라는 것이죠. 출생했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아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영적 아기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기가 자라면서 배워가듯이 우리 영적으로 출생한 사람들도 그 음식을 먹고 또 배우면서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 출생한 사람은 음식이 뭐가 될까요? 뭘 통해서 배워야 될까요? 성경 말씀이죠. 그러니까 영혼의 양식은 성경 말씀이 되는 거예요. 또한 배워가는 과정도 성경 말씀을 배움으로써 점점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을 먹는다라는 의미는 뭐가 될까요? 쉽게 말하면은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먹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점점 자라게 되는데 그러면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라고 했습니다. 여기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 진리라는 것은 참이라는 것이죠. 진실한 것이다, 옳은 것이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불량 음식 먹으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영양가 있는 거 이런 것을 먹을 때에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출생한 우리도 자랄 때에 순수한 말씀, 음식인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되거나 삐뚤어진 이런 말씀 먹으면은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단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불신, 신앙이 사라진다든지 이런 결과가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순수한 말씀을 잘 먹을 때에 영적으로 건강하게, 건전하게 잘 자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참되고 순수한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먹는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그 습관을 벗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옛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사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가 있죠? 그 상태에서 행했던 습관들, 이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야 된다. 그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살아갔느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욕심, 여기에 따라서만 살았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보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 육체의 일을 하는 것은 세속적인, 영적이지 않은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방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그 세속적인 욕심에 따라 살아가면은 이런 결과들이 초래가 된다. 이런 결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은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그대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나는 교양도 있고 나는 내 나름대로는 깨끗하게 살았다.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살았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자기는 깨끗하게 살았다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준은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기준으로 딱 비춰보면은 심각한 세속적인, 죄악적인 요소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사람을 때리지 않았어요. 난 폭행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다. 나는 모범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딱 들이다 대면은 폭행하지 말라 이것도 있지만은 뭐도 있어요? 미워하지 말라 이 말도 있잖아요. 마음으로라도 미워하지 말라 이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행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많이 미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깨끗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비추어 봤을 때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이 기준이 성경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딱 비추어 보면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 미워하는 것도 죄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럼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자, 폭행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 다. 그런데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도 미워할까요? 미워하지 않을까요? 미워하죠. 믿지 않는 사람도 미워해요. 근데 우리는 말씀에 비추는 거죠. 기준으로.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미워하는 것이 죄구나.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회개하지 않죠. 폭행한 것에 대해서는, 행동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룰 수가 있지만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거리낌 없는 거죠. 그냥 나는 떳떳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미워하는 것조차도 죄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도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은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믿는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주일날 다른 거 하지 않고 다른 데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이것도 부족한 거예요. 말씀으로 딱 비추어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했거든요.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 예배 시간에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걸 확인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기준으로 보면은 깨끗해 보일다 할지라도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은 항상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것, 부족한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 형편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혹시나도 잘한다 이렇게 할 때에 아, 우리 교회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의 교회의 기준은, 모든 교회의 기준은 천상의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의 기준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걸 기준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에 있는 것은 감사하지만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항상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송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러면은 이런 자세가 계속 배워가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머무르지 않고. 뭘 기준으로 배워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배워가야 된다. 내 기준, 어떤 환경적인 기준, 이걸 딱 정해놓으면 정지되어 버려요. 거기에서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 하고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23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했습니다. 옛사람의 습관을 벗고 새 사람의 생활을 하려면 가장 먼저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무엇으로 믿어서 구원받아요? 마음으로 믿어서. 그러니까 마음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마음에 달려 있다. 솔로몬이 고백을 했죠.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새로워진 마음인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5장 3절 8절, 3절에서 8절, 그 팔복장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에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다, 깨끗하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새로워진 마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이런 마음이 되는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자꾸 씻어내는 거죠. 자꾸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마음이 돼요. 마음이 가난해지면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내 욕심을 자꾸 비운다라는 말이에요. 내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새로워진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 회개한 마음이죠. 청결한 마음 속에 누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마음속에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장에 있는 말씀이 회개한 마음이에요. 요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 설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 마음에는
이런 축복이 임한다라는 거죠. 자,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 거, 새로워지는 거 우리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마음이 바뀌기를 모두가 원하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원해요.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구원 받는 것도 내 의지만으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새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 의지를 갖고 가는 거죠. 그럼 누가 변화시켜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서 우리의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세속적인 마음을 자꾸 뭘로 바꿔주신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면은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러워져서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마음이 차 있으면 길가와 같은 마음, 그 다음에 가시나무 같은 마음, 그 다음에 자갈밭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 말씀이 와도 자라기가 어렵죠. 근데 이걸 자꾸 제거해 줘야 되죠.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돼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이 있네요. 내가 미워한 마음이 생기네요.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자꾸 세속적인 마음이 드네요. 하나님 이거 제거해 주십시오. 자꾸 기도하고 성령께 간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꿔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기본적으로 새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했습니다. 자, 심령,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은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쉬운 말로 올바르고 깨끗하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올바르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특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올바르고 깨끗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죠?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두 가지를 잘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여기 세례를 받아 그런 의미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27절에 교회라고 했죠.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교회도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돼요. 교회가 깨끗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 전에 가장 기초적으로 교회가 새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듯이 새롭게 바뀌어야 돼요. 교회도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겉으로 드러난 모든 것, 이런 것 이전에 교회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회가 된다. 겉은 화려한데 속은 지저분하다. 이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기뻐 받으시지 않으셔요. 먼저 마음을 새롭게,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고 새로운 마음 속에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가는 방향이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거룩이에요. 거룩하게 가야 돼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 일을 해야 되죠. 전도한다든지 사회 봉사한다든지 이걸 해야 돼요. 이게 조화롭게 돼야 돼요. 기초는 뭐가 될까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지 않으면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 것도 나중에 헛수고가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룩의 기초에 맞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 말씀에 육신 옛사람을 따르지 않고 그 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 없이 내가 말씀을 지키겠다 하면은 실패하는 거예요.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내 수준에서 어느 정도만 지키고 나는 잘했다. 요 수준으로 그냥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끊임없이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자, 열매라고 한 것은 씨앗하고는 다르죠. 열매는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열매 맺으려면 시간이 걸려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성령을 따라 계속 갔더니 어느 시점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갓 출생한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히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겠죠. 물론 바울 사도 같은 충격 요법으로 강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경우는 갑자기 바뀌어서 성령의 열매도 많이 맺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점점 거룩해지거든요. 성화의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럴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에 따라 따라가고 하다 보면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죠. 30배, 60배, 100배 말씀 열매가 맺힌다라고 했죠. 성령의 열매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께서 같이 조화롭게 역사하사 말씀의 열매도 맺히고 성령의 열매도 맺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이건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기도했는데도 안 주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도 별로 안 했는데 은사를 주셔요. 필요에 따라서. 근데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은사를 통해서는 인격이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이. 은사 받았다고 해서 인격이 자동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 은사는 은사고 인격은 인격이에요. 그 은사 받은 사람이 인격이 변화되려면 계속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그럴 때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어떤 열매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 인격의 열매예요. 사람 자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믿는 사람들이 변화돼야지 할 때는 성령을 계속 따라가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의 열매로서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 자, 중생한 사람들이죠. 지금 말씀드렸어요. 이제 출생한 사람이에요.
이제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금방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금방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과거에 옛 습관들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했어요. 이건 뭐예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중생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안심하면 안 되고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뭘 먹으면서요? 말씀을 먹으면서. 누구의 인도를 받으면서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기가 부모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죠. 부모님 도움 없으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계속 자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윤리적으로 좀 깨끗하게 살았다. 나는 이만하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러면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거룩하다. 이것도 안 돼요.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아담과 하와도 넘어졌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부터 달라야 돼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죠. 영적인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어요. 영적으로. 구원은 받았어요. 중생은 했어요. 그런데 영적인 생각으로 자꾸 해야 자라나는데 생각을 자꾸 육신적인 일, 세속적인 일, 이거를 자꾸 묵상하고 가면은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안 자라죠. 자라더라도 어떻게 자라요? 이상하게 자라겠죠. 왜곡되게 자라겠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처음부터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 하나님 인도함을 받으면서 계속 따라가면은 시간이 오래 되면 될수록 점점 성령의 열매로 맺히는 거예요.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어느 수준에서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교회 모습이 될까요? 교회 모습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출생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생했다. 우리는 어린 아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라가야 돼요. 끊임없이. 자, 여름에 이제 봄에 씨앗을 심죠. 금방 열매가 안 열리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봄에 심고 여름을 지나야 돼요. 그러면 여름을 지나면서 꽃이 피고 가을 되면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어린 아이가, 우리 아기들이 자라면서 무슨 길을 거쳐요? 힘든 시절?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쳐서 어른으로 되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도 영적 아기로 출생해가지고 영적 청소년기도 거칠 수도 있고 영적 청년기도 거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가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처럼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자, 그게 목표면은 지금 우리는 어느 수준에 와 있을까요? 몇십 년 신앙생활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목표로 자라가라고 했는데 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내 수준은 어디인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기준으로 내 형편상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어느 수준에서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따라가는 사람은 계속 자라고 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변화된 모습을 보일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뀌면서, 끊임없이 변화되면서, 우리 기준으로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라가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누구를 보는 듯 해야 돼요? 예수님 보는 듯.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거예요. 조금 했다고 하나님께 막 달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만큼 삶이 변화되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평생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변화돼야 되고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